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참 힘듭니다. 함께 해야 하는데, 만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사실 많은 분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이게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하는 제 마음도 너무나 아쉽습니다. 지난 11월에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에게 있어서 힘든 것이 당연하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MIT 연구진을 중심으로 이런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상관성. 좀 어렵죠?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람이 배고플 때 느끼는 음식에 대한 갈망하고 사람이 외로울 때 느끼는 사람에 대한 그 갈망이, 그 반응하는 그 영역이, 뇌의 영역이 같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그러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어떤 실험이 이루어졌냐면, 실험 참가자들한테 배가 고픈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음식을 주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그때 맛있는 음식을 담겨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뇌 사진을 착각하고 찍은 거예요. 그럴 때 반응하는 뇌의 영역과, 또 철저하게 그 실험하는 사람들을 고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나 어디를 갈 때 사람하고 절대 마주치지 못하게, 내가 진짜 혼자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고립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함께 막 어깨동무하고 하하호 웃으면서 함께 어울리는 그 사진을 딱 보여줬을 때 착각하고 또 내 사진을 찍어보니까, 같은 영역에서 그 음식을 갈망하는 그때의 음식 사진을 보았던 그 모습과 또 사람 사진을 보았던 그 갈망했던 그 모습이 그 같은 뇌의 영역에서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았다는 이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를 이끈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갈망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함께 하는 것, 어울려 살아가는 게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적인 존재,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지금 당면한 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거리를 걷다 보면은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포스터가 있는데요, 처음에 보면서 참 재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읽고 나니까 좀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좀 섬뜩했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지금 혼자가 되지 않으면 영영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지 않는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너무 무서운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놓은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참 그 마음이 되게 먹먹해졌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상황인지도 잘 알지만, 이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혼자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는 누군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런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갈망, 그 함께하고 싶은 갈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은 독자적으로 홀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리고서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후 하고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는 그 생명과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홀로 지어진 존재,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혼자만 있어도 되는 괜찮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브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감정적으로 예쁘네 좋네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온전해질 수 있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선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와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갈망이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기록들, 또 현장을 통해서 어떤 삶인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의 배경 또한 그러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살아갔던 그 땅, 그 사회, 그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도 그들에게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로 지하 동굴에서 그렇게 격리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 죽기까지 그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믿음인지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기대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구체적으로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1절 말씀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나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재차 언급하는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고 재차 언급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만물이 새롭게 된, 온전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곳이라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상태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곳은 사망과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악이 사라지는 곳, 어두움이 물러가는 곳, 환난과 핍박, 고통과 슬픔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되는, 회복되는 그곳,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 또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신부라고 불리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3절에서 그 대상이 이제 구체화되는데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교회 공동체,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3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백성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바로 어떠한 자들이냐면, 어떤 특징이 있는 자들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 새 예루살렘, 그 교회 공동체,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다면 그 삶은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다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처한 삶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하심이 우리를 그 고통에서, 그 고난에서 견디게 하는, 그리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음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자연스러우십니까? 혹은 좀 어색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마치 결혼한 부부와 그 부부의 비유를 한다는 것이죠. 좀 오래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장면을 한 가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신 한 4, 50년을 같이 산 노부부시죠. 그래서 전라도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부부와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징하다. 아유 징한 것 이러면서 표현하는 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끈질기다는 그런 표현이죠. 징그럽게 끈질기다라는 어떤 사투리의 표현인데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부부가 맺어지면은 일단 한 집에 같이 삽니다. 그렇죠? 떨어지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는 집에 가야 될 시간이면 집에 가는데 집에 분명히 가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계속 있는 것이 부부와의 관계죠. 그래서 한 이불을 덮고 자고 한솥밥을 먹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부부는 시시콜콜한 삶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이해하고 정말 정직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부와 같이 모든 삶을 시시콜콜하게 공유하는 그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정말 그 부부와 같이 정말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그 부부와 같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진, 멀어진, 별거하는 그런 부부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마지막으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상반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샬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바로 위로가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부르면서 은혜 받는 찬송가 412장이 있죠.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그 찬양 후렴문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그 우리 마음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은 하늘 위에서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정말 멀어지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깨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고해지고 외롭고 힘들 때, 예배실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홀로 예배 드려야 하는 이때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그 누가 나를 알아주랴.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고 계신 그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곳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말고, 사람을 찾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는 못 드리지만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또한 개인적인 시간을 구별하여 이 예배실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2020년이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하루하루 2020년을 되돌아보며 정리하고 다가올 2021년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꼭 점검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연말을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다가올 2020년을, 21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영원히 우리가 거해야 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